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사로잡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상적인 공동체 사사기에서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요즘 하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때가 어디죠? 사사기죠. 사사기 보면 해괴망측한 사건들이 막 나옵니다. 또 유명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꽤 나오죠. 삼손 이야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막장 드라마의 초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사기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실은 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 동안, 여호수아가 이제 사는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했던 엘더 그룹, 그러니까 장로 그룹들, 그들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참 이게 역사의 어떤 계승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역사도 계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다 보면 아주 위대했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다음 차기 왕을 잘 세워놓으면 그게 흘러가지만 대부분 역사는 단절되죠. 왜요? 그만한 왕이 안 나오거나 계승이 잘못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쇠락의 길을 가는 게 일반 세상의 역사의 어떤 흐름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역사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대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엄청난 세대들이 있어요. 그죠? 1940~50년대 때 막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의 또 신앙의 세계가 다르고 그 영향을 받았던 또 세대가 있죠. 한 60년대 70년대 요때 막 했던, 그때가 가장 우리나라는 좀 뜨거운 시기로 막 흘러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그런 세대가 점점 저물어 갈 때, 이 역사계 이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기 2장 10절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시점에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계속 영아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나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말씀도 듣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거는 매우 필요해요.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가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게 뭐 위에 있던 사람이든 밑에 있었던 사람이든 같이 막 동고동락하듯이 그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 막 그런 것들을 막 체험하는 그 경험에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세대도 이제 나이 들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이제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때 이 가나안의 문화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같이 그 땅에 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면서 그네들의 신까지도 흡수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쇠락의 길이 가면서 아주 사사기에 아주 놀라운 우리의 야 설마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나, 아주 막 뒤로 갈수록 더 심한 이야기가 막 건물 터지듯이 막 터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계승의 실패가 가져온 위기가 있어요. 신앙계승의 실패가 가져온 위기. 이거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이 위례 지역은 진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저출산이고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반이 10개 반까지 있고 50명씩 막 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20-30명 되나? 그것도 3-4개 반 정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도 이제 적어지고, 더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줄어들고, 뭐 이게 혼재해 있으면서 지금 신앙 계승의 위기가 엄청 심각한 위기에 지금 당면에 있어요. 이런 캠퍼스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제가 한 20년 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4%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4%는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율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간 선교사님에게 인도네시아 사람이 여기 선교하지 말고 니네 대학교나 선교하라고 그래요. 지금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세대는 더 심한 거죠.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 봐도 이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굉장한 고민과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사기가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사사기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에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삼손 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뭐 진짜 뭐 엄청난 군사력이 있거나 엄청난 뭐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겼어요. 그들은 강성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당히 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마어마한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해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해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신까지 받아들였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계속해서 이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받는, 대적자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이들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죠. 원인은 분명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그거를 워낙에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그냥 딴 데서 원인을 찾는 거죠. 딴 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른 곳에서 찾지만,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거기서부터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은 다루는 게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루는 게 당연해요. 똑같이 일이 일어나요. 뭐 병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우리들도 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헤매는 때가 와요.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예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는 거죠. 불신자를 다루는 손길하고 신자를 다루는 손길이 똑같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남편을 바라보는 거하고 남의 남자를 바라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것과 이방인 다루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냥 이거는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난 저주받은 게 아닌가, 너무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보되, 상식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으면 마스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걸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마스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는 하는데, 그것만 너무 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균형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뭐가 좀 트러블이 있나, 뭔가 어그러진 건 없나,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그렇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제시합니다. 한번 이 파트인데요. 사사기 2장 16절로 18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그들은 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켜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또 다른 똑같은 또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그 대적들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는 날 동안은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들은 원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했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는데 이게 또 사사가 죽으면 또 폐역의 길을 가는 세 번째 한 번 더 볼게요. 더 폐역의 길로 치달아가는 이스라엘을 볼 텐데 사사기 2장 19절로 23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패턴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 이전보다 더 패역한 길로, 그러니까 더 타락의 길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건 뭐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으로 가면 계속해서 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밑으로 가는 패턴이죠.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져서 이제 가장 뭐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중세 시대라 그럴까요? 중세 암흑기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는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까 우상 숭배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거의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면서 굉장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하고 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다 보면 여호수아서하고 사도행전이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장 그 치명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죠. 아간 사건. 그러면 사도행전에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딱 대칭이 이루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의 역사가 아주 막 흥황하게 막 성령의 강력한 움직임 속에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한 번도 실패한 게 없어요. 그 아간 사건 외에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허점이나 약점을 잡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여호수아 공동체예요. 초대 공동체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뭐 그거 외에는 크게 흠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잖아요. 그게 거기 짝을 같이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처럼 위대한 세대가 없습니다. 근데 직감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거의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될 때 이미 여호수아 공동체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이미? 그 여호수아 세대마저도 이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뭘 이런 도전을 하겠어요?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부흥의 세대 가운데도 이미 이방 신들이 막 침투하고 들어와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그는 막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분이 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주 자기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세대가 이랬다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뭐예요?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하게 들어왔겠죠, 그죠? 그 들어온 거에 한번 단적인 예를 볼게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람 산제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잠깐 여기서 2절 보면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은 1,100을 잊어버렸다 막 하고 저주를 퍼버요. 이거 갖고 간 놈 아주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누가 1,100을 훔쳐간 거예요? 자기 아들이 1,100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굉장히 또 급반전을 하죠. 뭐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또 원한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막 저주를 퍼붓다가 또 내 아들에게 또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 좀 이상하죠, 또 그죠? 여기서 신상을 또 왜 새겨?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또 거룩히 우상의 어떤 신상을 만들면서 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뭐 이런 고백을 또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또 이렇게 합니다. 5절 읽어보세요. 4절을.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게 마치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때 금신상 만든 금송아지 만든 것과 같이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 우상숭배죠. 그런데 한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개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 또 제사장을 또 세웁니까? 그 성막이 있고 또 그 성전 이런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막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6절 읽어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6절이 이제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춘추 전국시대 같은 무질서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여기서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왕의 제도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왕의 제도는 이방인들이 추구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제도입니까? 이방인에게서 흘러들어온 이방 제도지 하나님에게서 디자인된 제도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뭐에서 나오죠? 왕을 구하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그거 고심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란 왕이죠. 실패하죠. 굉장히 근심하죠. 하나님 왕의 제도를 원치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을까요? 왜 사사기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을까요? 본의 아니게 실패하긴 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뭐죠? 왕이 없는 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반응 좀 하세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제도를 끌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이게 엉켜버리는 거죠. 그나마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으면 신정정치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정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정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정정치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왕이 다윗 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면밀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치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제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왕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어두움도 담고 있는 반면에 이 속에는 이상적인 공동체도 담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죠.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도 없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각자가 그냥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차라리 이방 나라처럼 딱 왕이라도 있으면 질서가 잡혀서 뭔가 하나를 이루겠는데 이 왕이 수가 틀려져 버리면 다 그냥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그냥 순간순간 보내서 그냥 교정해주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는데 이거 하나님도 버리고 또 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오늘날 사사기적 흐름은 없는가? 과연 누가 중심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사기적 흐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날 누가 중심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가 중심이십니까? 신앙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심은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내적 외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분별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다섯 가지의 큰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상대주의 시대예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기는 상대주의 시대예요. 이게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상대화된 기준을 다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저 다섯 가지가 다 이렇게 엇물려 있어요. 뭐 하나가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엇물려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상대주의 시대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탈권위주의 시대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권위가 셌어요. 권위가 셌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권위주의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디서 권위주의를 내세워요? 그렇지 안 돼요. 어떤 직장에 가도 이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눈치 봐야 돼요. 그죠? 옛날 같지 않아요. 뭐 이제 아르바이트생 그거 눈치 봐야 돼요. 이제 자영업자들은. 뭐 옛날에는 뭐 자영업자들이 뭐 너희 자르고 뭐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가 됐고, 탈권위주의가 됐다는 건 이제 상대주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겠죠. 세 번째는 개인주의 시대예요. 굉장히 개인이 강화된 시대죠. 그 네 번째하고도 연결됩니다. 자아가 강화된 시대고요. 자아가 확장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는 나도 누리고 싶은 이제 그런 충족의 시대예요. 내 욕망을 이제 추구하는 시대란 말이죠.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게 더 강하고, 젊은 세대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뭐 어르신 세대도 말할 거 없어요. 다 이 공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 다섯 번째 보면 다원주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양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그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고 있다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데이빗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용기 있는 기독교에서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인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미국인의 3분의 2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권이 들어오겠죠. 대다수에 해당하는 80%가 예전의 윤리 규범을 비롯하여 인생을 바라보는 옛날 방식을 버리고 삶에 필요한 새로운 규율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의 3분의 2가, 그러니까 다수죠. 대다수가.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찾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자신을 존경하는 것, 자아 발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윤리적 규율을 개발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 자아를 강화시키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내 자아를 확장하고 실현하고 이제 내가 중요한 시대에 갔다라는 새로운 이제 시대적 잣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서구라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미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막 본물 터지듯이 막 들어왔어요. X세대, N세대 뭐 옛날 얘기지만 오렌지족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미 2021년입니다.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요즘에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이제 이런 사고 방식 가운데 있으면서 명목적인 신자들이 거리와 학교와 교회를 메우고 있다. 이게 미국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적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식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자아 실현, 자기 성취, 자존감 등 온갖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우리의 생각 속 깊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용어가 사고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그것은 가장 진지한 데에서도 작은 진주방울처럼 반짝거린다 하면서 이미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심지어 교회마저도 들어와서 이제 명목적인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이 포스트 모던 자아가 종교를 갖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되거나 이머전트라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을 말해요. 이머전트 내지는 어설픈 복음주의자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가운데 뭐 자유주의가 됐든 이머전트가 됐든 어설픈 복음주의가 됐든 뭐가 되면 역사적인 개신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도적인 특징도 없을 것이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생각은 기독교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진단을 해요. 이 데이비드 웰스 이 교수가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 대목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뭐 대형 교회고 개척 교회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런 일들이 세대를 떠나서 대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혼합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적인 영성을 부과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고 또 권위가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아가 강화된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명목적인 신자인데 자기가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달라. 얘기해보면 다 달라요. 예수를 다 믿는데 어떤 예수인지 몰라. 자기 소견에 옳은 예수를 따라가요. 자기가 만든 신이라 그러죠. 그 팀켈러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구성된 하나님과 예수를 따르는데 너무 확고하게 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 신앙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부딪혀요. 일치를 이루질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개신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시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변질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 신앙, 또 봉사, 또 물질관, 또 가치관 이런 거 얘기를 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면 뭔가 되게 안 맞아요. 이게 단순한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신앙의 색깔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역사적인, 성경적인 그런 잣대를 볼 때 어느 정도는 다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부분에 상당히 일치를 이뤄야 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마치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숭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파고 들어가서 얘기하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그거를 주장해. 그 색깔이 너무 강해요. 목사님, 심지어는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 목사님 뭐 옳은 소리 하시네요. 그러면 나하고 맞으면 거기서 아멘이 터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아,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아, 저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색깔이 너무 강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교회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를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사적 시대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교회 옮기는 것도 너무 쉽게 옮기고, 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자기 색깔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다고도 하고, 뭐 별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워요. 전 요즘에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혼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참 어지러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혼탁한 영이 있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기질적인 차이는 있는데 반듯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통하는 게 돼 있더라고.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보거든요. 선교를 가도 통하고, 이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교회든 만나면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는 알긴 아는데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 일들도 꽤 많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또 반듯한 신앙인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전혀 언밸런스야. 혼합주의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봐요.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잘 모르니까 뭐 자세히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또 그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랐는데, 이게 만든 거, 이게 직접 세운 겁니다. 저런 돌멩이도요, 중심을 잘 잡으면 저렇게 기이하게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게 중심 잡기예요. 중심을 누가 잡아주냐? 사사기 시대는 각기 자기가 중심을 잡는 거야. 오늘날도 자기가 중심을 잡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잡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을 잡아버리는 거죠. 교회도 누군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다 각기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중심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분별력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한번 볼게요. 우리 공동체는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아니겠죠. 사무엘 시대처럼 강력한 왕권으로 일자 정렬을 만들겠죠. 그죠? 거기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뭐 처리가 되니까 그야말로 군부 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사 시대는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흐물흐물거리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근데 교회는 또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교회야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돼야 되는 공동체죠. 근데 무엇으로 그렇게 돼요? 무엇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 된 공동체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너져 있다면 교회는 하나를 이루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성경적 질서와 중심이 잡혀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뭐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올바른 성경적, 영적인 질서와 중심이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다고 보세요? 센터가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교회의 올바른 성경적인 권위와 치리가 잡혀 있는가? 교회의 어떤 영적인 권위, 성경적 권위,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 질서, 중심, 치리, 심지어는 치리,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렇게 딱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은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어느 교회를 가면 굉장히 중심이 잘 잡혀서 질서와 권위의 질서가 잘 흐르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그게 이상하게 잡혀 있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이상하게 잡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은 데가 있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있는 중심성, 또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시면, 목사와 교육자들은 누구인가? 장로와 직분자는 누구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교회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조직이고 직분이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실질적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가? 사사시대 같지는 않은가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가 있죠? 목회자를 세우죠. 주의 종을 세우죠. 거기에 누굴 세워요? 엘더 그룹인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죠. 집사가 있죠. 그죠? 근데 교회사 가운데 이제 안수 집사나 우리 권사나 서리 집사나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이 아주 질서가 잘 잡혀서 중심은 누구겠어요? 물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다스리도록 가르치도록 한 자가 누구겠어요? 주의 종이겠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뭘 줘요? 말씀을 주고 치리권을 주고 권위를 주죠. 그 질서를 잡게 하죠. 그것들이 합당하게 하면서 장로 그룹은 장로 그룹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잘 하면서, 또 권사 그룹이 있겠죠. 거기에 안수 집사 그룹이 있겠죠. 또 집사 그룹이 있겠죠. 그네들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중심권을 단단하게 형성하면서 나아가면 거긴 영적인 질서가 흐르고 영적인 권위가 흐르고 거기서 역사가 하나씩 해서 중심이 잡혀가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 그게 또 약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는 교회로 전락하기가 딱 십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파워그룹이 나와요. 잘못된 파워그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는 그 중심을 거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중심이 있습니까? 중심이 있습니까? 제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제 중심권이 어느 정도로 서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서 있다고 보십니까? 한 3년 지났는데 목사님의 중심권이 굉장히 서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교훈에 잘 겉면에 잘 따르면서 훈육받고 겉면을 받고 훈계를 받고 또 때론 가르침을 받고 그게 잘 일사천리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교회는 관건이에요. 이게 이제 중심권이 없다 보면 다른 중심권이 있었겠죠. 그죠? 제가 중심권이 아니면 뭔가는 중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개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한 거죠. 그 중심을 잡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나왔던 교회는 다른 당회가 중심권을 강하게 갖고 있겠죠. 그죠? 우리가 원래 나왔던데. 거기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안정은 되죠. 그죠? 왜냐면 강하게 잡고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게 잡고. 근데 우리 여기는 뭐라고 중심을 잡아줄 자가 딱히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가 점점 잡아가는 입장에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로 세워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좀 중심권을 갖지는 못한 느낌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신앙이 아주 올바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거를 캐치하죠. 이 흐름, 영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자기 색깔이 강하거나 자기 신앙의 기조가 있거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사사시대 같은 흐름들이 조금씩 있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죠. 계속 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같은 이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쳐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이제 이 내부 공동체의 하나됨.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의 하여금 믿게 하려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의 양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목회자들이 지나간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고 아볼로가 지나가고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이제 계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기의 사람이라는 거, 어린아이 같다는 거, 신앙이 매우 초보적인 신앙이다. 왜요?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성숙한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베드로를 보내줬는지 바울을 보내줬는지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줬는지를 캐치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이 자들을 통해서 믿게 하는 그거를 캐치해서 그 자들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에게 매여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 그 뒤에 이 사람을 쓰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 온 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이뤄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고 뭐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저도 나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지 않나요? 제가 여기 천년만년 뭐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하면 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오서 다른 목사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 종을 사용하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기고 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 종을 사용하게 하신 거고 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 종을 사용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수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파가 형성되면 안 돼요. 나는 뭐 누구 파다, 나는 뭐 누구 파다, 옛날에 이 목사님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형 교회는 세습이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의 신앙 수준이 낮은 거죠. 신앙 수준이 높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이 종에게 같이 충성을 다하면서 같이 섬겨 나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종이 이제 어디로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러면 또 다른 종이 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를 이뤄서 세워나가야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죠.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으로 막 가면서 교회가 하나를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아까 말한 그 5가지 시대적인 흐름 속에 굉장히 사사기적인 영성이 강합니다. 오늘날 아주 건강한 교회 안에도 사사기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워낙 개인화되어 있고 탈권위적이고 상대주의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뭔가를 막 얘기하는 게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질곡의 역사잖아요. 그죠? 분쟁을 겪고 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탈바꿈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보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돼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건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처리할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데요 할지 모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잡아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빨립니다. 근데 해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영적인 질서, 또 영적인 권위, 또 영적인 중심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막 매여서 또 거기에 또 따라서 막 이렇게 매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심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전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릇된 파워그룹이 생기면 교회는 큰 분란에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겠어요? 타산지석처럼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또 당회가, 장로님들도 목사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돼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해서. 근데 목사가 중요하겠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자기가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를 향하는 손가락이 돼야 되겠죠. 예수를 보라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보자고, 예수를 같이 따라가자고 하면서 가는 복음성이 강해야 되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때 이 시대를 섬길 수가 있고,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 굉장히 시대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조국 교회를 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서 한우분들 나중에 좀 띄워줄 때 그거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